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회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마치 내가 게임에서 이긴 것과 같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죠. 실제로 내가 운동을 하거나 어떤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승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들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운동이든 게임이든 내가 이기면 또 하고 싶어지죠. 승리의 기쁨을 또 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지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짜증이 나기도 하죠.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하고 더 이상 하기 싫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 승리하고 계신가요? 네, 3분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말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은 바로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삶에서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영적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죠. 힘겨운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것이죠. 출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여리고 거민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넌 소문을 듣고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여리고 성벽은 아주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해 있었고
외벽과 내벽, 이중벽으로 세워져 있었기에 웬만한 방법으로는 정복하기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근심 속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넘겨주었단 말은 선물, 보상, 축복을 베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손에 쥐어줬다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만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만을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담대해지는 것이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리라. 네가 넘어설 수 없는 그 벽 내가 허물어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여리고성을 넘겨주셨으니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네, 여리고성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밟고 예비하신 축복을 밟으면 되는 것이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뚫고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신 이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회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을 에워싸서 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간을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큰 소리를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온전한 순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요, 온전한 순종이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훈련된 군사들이 강한 무기와 좋은 전략으로 힘써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여리고성을 돌다가 외치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주변을 돌다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다고 해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인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랑 지지리도 맞지 않는 사람인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길, 나의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길을 가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속상해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이해가 되시는가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에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라고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성을 한 바퀴 돌아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둘째 날에는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겠지 기대하며 돌았는데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성벽에 조금이라도 금이 간다거나 돌벽이라도 떨어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7일까지 가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기대와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하지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성을 도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순종해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첫째 날 한 번 도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했으니 결과물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한 번 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인간적으로 속상하게 되죠. 한 번만 더 돌아보자 하고 용기 내어 둘째 날 돌았는데 응답이 없으면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해도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해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 않으시는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그래서 셋째 날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성을 돌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신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몇 프로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10%? 50%? 90%?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100%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90% 정도 순종했으니 이만하면 잘한 거 아닙니까?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외치면 성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순종하면 성을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100%의 순종은 어디까지 가는 거였습니까? 7째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 때 외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100%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즉시로 막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날마다 있어요. 내 기도에 빨리 좀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다면 몇 번이나 성을 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몇째 날까지 성을 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격이 급하신 분은 난 더 이상 못 돌아,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뭘 믿고 돌아 정도의 포기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참고 돌다가 난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돌지 않는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아멘. 엿새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째 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묵묵히 또 도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일어나서 다시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혹여나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중도 하차했던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보면 어떨까요? 다시금 순종의 발을 내디뎌 보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끝까지 순종합시다. 아멘. 우린 지금까지 온전한 순종이 어떠한 순종인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임을 알지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사단의 공격과 시험도 날로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이에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과정 속에 침묵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여호수아를 통해 그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서도 또 광야의 길에서도 무수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게 돼요. 잠언 6장 2절에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인해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관광하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문화재를 보면서 산책하는 길이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적의 성을 돌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행지에 관광을 가도 날씨가 너무 덥거나 몸이 지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 오늘 왜 이렇게 덥지? 아우, 더 이상 못 나가겠다. 괜히 왔네. 이런 불평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물며 아무리 믿음이 좋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7일 동안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불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로 쏟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라는 거였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입으로 내뱉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뱉게 되면 그 말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종의 길을 갈 때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잘 알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가는 여정 중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길이 더 편해 보이는 것 같아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억누르고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침묵하며 잠잠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하지만 침묵하며 끝까지 순종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닫고 우리 주님과 같이 침묵하며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은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7일간 그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았을까요?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서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을 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돌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았던 것이죠. 전쟁에는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고 잘 훈련된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준비는 하나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그 어떠한 방책도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무 허무맹랑한 말씀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그저 침묵하며 돌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인데 너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야 할 여리고성이 너무 큰데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한데요. 이거 저거 계산해 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철옹성같이 버티고 있느냐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가로막고 있으면 두렵죠.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과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묵묵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지만 돌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지 못할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다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려고 했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당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 성과 같은 거대한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넘어서야 하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넘어서기 너무나 힘든 문제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열등감이나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벽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불안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셔도 믿음의 발을 내딛다 어느 순간 다시금 무너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은 너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너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하지만 내 말에 순종하면 반드시 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가정에, 이 교회 앞에 우뚝 서 있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삶이 너무 힘겨울지라도,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면 어떨까요? 순종의 대가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헌신의 열매가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영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